창세기 2장 7절. 이 땅의 삶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퀴티도 옛날에 이렇게 양대 산맥이 있는데 어느 한쪽은 내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도전 주는 건 뭐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교훈받을 건 뭐냐 해가지고 그 말씀을 쭉쭉 짜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그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큐티책의 한 중심은 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느냐.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걸 물어봐요.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이 날, 데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우리의 날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게 다르냐? 하나님 만드신 게 완전한 것인데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보고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마시고 둘째 날 뭘 만드시고 셋째 날 뭘 만드시고, 이것은 저녁과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저녁과 아침의 날이라,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첫째 날과 둘째 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게 왜 다르냐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놓치지 않았는데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질 세계 안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시간 안에도 속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이 땅에 있는 시간과 전혀 다른 겁니다. 아예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 날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하루 이틀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날은,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천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사람 중심으로 보느냐. 그럼 목사님, 그 이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느 주소에 가면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나와요. 암만 찾아봐도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서 목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벗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신 깨달은 나의 목소리,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얘기했다. 뭐 검증이 됐겠죠. 그러나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말,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도 못한 목소리다, 듣도 못한 이론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깨달으면 성경에서 좋은 내용을 우리가 깨달은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성경의 해석을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항의하는 분이 좀 간혹 계세요. 옛날에도 신학교 갔다가 우리의 인생이 사람이 우리의 존재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했더니 막 한 사람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고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사람을 왜 쓰레기라고 하느냐, 뭐 고발하겠다고 뭐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해줬어요.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물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은 잘 이해 못하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본질은 먼지죠. 먼지예요. 우리는 흙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얘기는 먼지,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그 먼지가 뭐 쓰레기와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미천한 존재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고귀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고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붕 떠 있어요. 내가 뭐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뭐 위대한 사람인 것 마냥 사람이 자꾸만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좀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의 존재의 본질의 출발이 뭔지를 좀 원초적인 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양면성, 고귀함과 이 미천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는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는지 첫 번째, 인간은 먼지로 만드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히브리어를 한번 잠깐만 펴볼까요? 처음에 순서대로 좀 넣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맨 윗줄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이거를 옮길 때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옮겨보니까 순서가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한 부분인데, 그,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는데요. 하 아다마, 아팔, 민, 하 아다마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맨 왼쪽이 땅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약간 주황색 있죠? 그게 아파르라는 건데, 아파르라는 게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하 아다마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으로부터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 아다마라는 것이 땅이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아담이라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는 아파르라는 것이 먼지라는 뜻이죠. 먼지. 그러니까 정확한 이 해석은 뭐 먼지, 가루, 티끌, 또 불태우고 난 재, 또 쓰레기, 이게 동일한 다 해석이에요. 뭐 쓰레기, 먼지, 재, 가루, 이런 뭐 땅, 티끌, 가루 이런 걸 전부 다 아파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 땅이라는 뜻도 있고 흙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 재료가 뭐라고요? 먼지라고요. 먼지, 티끌, 먼지, 티끌, 뭐 땅, 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사람은 뭘로 만들었다? 먼지로 만들었다. 먼지가루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사람의 출발이 먼지라고 말해요. 먼지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어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은 재료가 먼지죠. 아파르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외의 동물들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동물들은 아파르란 말을 안 써요. 그 외의 동물들은 아다마라는 말을 씁니다. 흙이라는 말을 써요. 땅. 그 외의 동물들은 아다마, 땅으로부터 만들었고 오직 사람만 먼지로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인간의 마지막 운명을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뭐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제가 이것도 히브리를 찾아봤어요. 맨 마지막 보세요.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갈 것이라?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저는 이게 이 흙이라는 게 아담이라는 단어로 썼을까 뭐로 썼을까 딱 봤더니 여기도 역시 아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먼지. 너는 먼지다. 그러니 뭐로 돌아갈 것이다?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재료가 먼지니까 원래대로인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고대 박물관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고분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몇백 년 지난 사람 죽은 흔적이 있는데 뼈에 흔적이 좀 있습니다. 뼈에 흔적이 있는데 뼈가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는 흔적이 좀 있는데 살이죠. 살 썩은 거. 살 썩은 거. 이렇게 뼈도 온전한 뼈가 아니라 뼈가 이렇게 다 이제 가늘어졌는데 뼈 주위로 뭐가 있냐면 먼지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어요. 뼈 주위로 사람 모양이 이렇게 먼지들이 몽글몽글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썩으면 뭐로 된다고요? 먼지로 된다고. 저는 처음 봐서 저는 이렇게 사람이 흙으로 된다고 해서 얕은 어떤 얇은 고운 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뼈 주위에 이렇게 오래된 창고에 가면 먼지들이 이렇게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먼지 덩어리들이 사람 주위에는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싹 손으로 모아가지고 손으로 싹 쓸어서 모으면 요 정도 손 안에 싹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줌의 재로 변한다 그러죠. 물론 이게 뭐죠? 사람을 화장을 하면 이 뼈까지 다 태우면 이만한 항아리에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썩어나게끔 내버려 두면 한 줌의 딱 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출발이 뭐라고요? 먼지라고요. 사람은 쓰레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아파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먼지라는 뜻도 있고 쓰레기라는 뜻도 있고 타고 남은 재, 흘러다니는 재 있죠? 그런 재라는 뜻도 있어요. 결국 사람은 비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기 34장 14절 15절 볼까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리라. 시편 볼까요?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지인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 존재가 하나님이 물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택한 백성 삼으시고 나를 고유한 하나님의 은혜로 삼으셨지만 나의 출발은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막 싸울 때 누가 싸우는 거예요? 누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먼지하고 먼지끼리 싸우는 겁니다. 먼지 1과 먼지 2가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싸우는 거예요. 내가 키가 크니 네가 크게 크니 더 싸우는 겁니다. 먼지가 돈이 좀 많다고 어깨에 힘주는 거고 먼지들이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싸우는 게 먼지들이에요. 먼지에 보석을 끼우고 먼지에다가 옷을 잘 입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다 먼지입니다. 예? 먼지가루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먼지로 돌아가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먼지로 출발해서 먼지로 나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흙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죠? 흙으로 가지고 뭐 도자기도 만들고 뭐 만들고
먼지로 뭘 만들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먼지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흙은 그나마 뭐라도 도자기라도 만들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죠. 먼지로 뭘 만들겠어요? 하나님은 그 먼지로 흙에 대인 흙으로 만든 흙의 존재가 되는 아담이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출발을 잘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데 차라리 흙이라도 되지. 예? 차라리 다른 동물들은 그나마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은 먼지로 만들었어요. 왜요? 왜 저렇게 미천한 걸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동물보다도 못한 재료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좋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흙으로 만든 건 그나마 이렇게 좀 빳빳이라도 설 수 있죠. 먼지로 만든 게 설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있어요? 먼지로 뭘 이렇게 높이 세울 수 있습니까? 못 세웁니다. 시편에 보면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지으셨지만 아주 하찮은 걸로 지으셨지만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뒀을까? 그 먼지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해줬냐면 7절 다시 한번 처음 해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그 안에 불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든 거예요. 직접.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뭐 했어요? 지으시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친히 손수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직접 호흡을 불어넣어줬어요. 이 성경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영. 이게 정확한 해석은 살아있는 존재, 호흡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호흡하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이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 세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더 좋은, 생명보다도 살아있는 존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을 때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그 생명력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죠? 예? 사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언제 죽죠? 그 생명력이 점점 약해질 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집어넣어 줬잖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집어넣어 줬어요. 제가 장기 금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재밌는 사실이 한 10일 정도 넘어가니까요. 평소에 전혀 맡을 수 없는 냄새들이 나는데, 어떤 냄새가 나냐면, 조금 우리는 나이 한 40 정도, 50 정도 되면 그나마 좀 중년이라고 그러죠. 나이 40, 50 넘어간 사람들부터 사람 몸에서 송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은 사람의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사람 죽으면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한테는 안 나는데 나이 한 40 넘어가니까 사람 몸에서 송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은 이미 죽어가고 있구나. 이미 썩어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불어넣어줬던 그 호흡을 하나님이 거둬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어준 생명력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죽어서 그냥 먼지 덩어리, 흙 덩어리에 불과한 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없이 난 살 수 있다면 해도 하나님이 호흡 걷어가 버리시면 그냥 일순간에 가버립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TV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멀쩡히 걸어가다가요. 멀쩡히 걸어가다가 전기 팍 나가듯이 사람이 멀쩡히 걸어가다가 그냥 픽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호흡 걷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분이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뒀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갔다는 거예요. 숨을 거둬간 거예요. 거둬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람의 존재가 그 출발이 미천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그냥 먼지에 불과하고 흙에 불과하고 그 출발 자체가 굉장히 미진한 그런 게 사람의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만 내버려 두고 그런 미천한 존재로만 사람을 만들었느냐? 출발이 그래서 너는 미천한 존재니까 너는 그냥 찌그러져 살아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른 동물도 아니고 뭐 흙으로 만든 동물도 아니고 사람을 먼지로 만들었는데 그 먼지로 만든 이유고 사람 굉장히 미천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은 그 미천한 그 사람을, 그 아담을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이 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피로 무슨 아담을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도 아니고 먼지랐다가 이젠 또 피로 만들었어요? 이 뭔 말입니까? 라고 하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맨 처음에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아파르, 먼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 아담을 부를 때는 아담아라고 불러요. 너는 먼지, 아파르야, 먼지야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뭘로 부르냐면 아담아, 흙아, 돼지야, 돼지가 아니고 땅아, 흙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것도 뭐 땅, 돼지 이런 그라운드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흙 이런 거 말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주변 족속 중에서 에돔이라는 족속 아시죠? 에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아담이라는 단어하고 글씨가 같아요. 모음만 틀립니다. 히브리 잠깐만 열어주실래요? 아담 히브리어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아담이라고 써 있어요. 아담. 아담. 그리고 첫 글자가 이제 저게 그 X처럼 되는 게 저게 A자입니다. 아자인데.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그 글자마다 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아로 들어가는, 에로 들어가는 이 모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뜻해요. 뭐 이거 전부 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게요. 담이라는 게 뭐냐면 피라는 뜻이에요. 담이라는 자체가 피라는 뜻입니다. 예담은 그게 히브리가 아닌데, 예. 보시면 그러면 아는 하나님이고 담은 피예요. 그러면 그 직역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분해해서 히브리어의 글자 하나하나를 다 알면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예. 또 이거 뭐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히브리어는 각 단어 하나마다 숫자가 게메트리아 숫자가 있고 각 단어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뜻이 있어요. 아는 하나님이고 담은 피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확하게 그 글자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먼지로 만들었고 아담은 흙이지만 그 글자 자체 히브리어에 나타나 있는 속뜻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 하나님의 피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아담이 재료가 먼지고 하찮지만 그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직접 지었고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어 주셨고 또 하나는 아담 안에 뭐가 흘러요?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아담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무관심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애타고 애지중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피를 쏟아넣었고 하나님의 호흡을 쏟아넣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쏟아넣은 것이 아담이에요. 하지만 재료는 뭐라고요? 먼지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재료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모든 걸 다 쏟아넣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보세요. 사람을 물질로 보면 뭐 이 몸의 70%는 물이고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다 원소로 다 분해돼요. 그렇죠? 사람이 뭐 이런 단백질이고 뭐 이것저것 뭐 다 탄소고 무슨 뭐 인이고 이것저것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물질적인 요소, 원소로만 하면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썩은 거 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로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뭐가 녹아 들어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제 아이가 있어요. 저 안에 쟤네들은 그냥 물질로 보면 그냥 살덩어리고 단백질이고 인이고 무슨 물이고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저의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의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물질로 보면 그냥 원소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주셨고 제 피가 저 안에 흐른 거예요. 제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피가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 아담 안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시켜준 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자녀를 못 낳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죠. 그러나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는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되고 반드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음 생활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진짜 하려면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제 친구가 그 천주교 신부 있다고 그랬죠? 자식이 날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몰라요, 걔는. 걔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하신 이 피를 준 자의 그 마음을 몰라요.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극률자의 그 휼자가 마음 신변에 피열자라고 그랬잖아요. 피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피를 나누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이 아담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면 몇 번째 아담도 있을까요? 두 번째 아담도 있어요. 성경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로 만든 아담. 마지막 아담도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의 피죠. 예?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흙이지만 그 글자의 뜻은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아담 안에도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인간은 양면성이 있어요. 존귀한 면이 있고 또 미진하고 아무것도 아닌 참 연약한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람의 재료는 흙먼지예요. 티끌이에요. 쓰레기예요. 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피로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원재료가 흙먼지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학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의 출발이 먼지야. 너의 출발이 먼지니까 까불지 마라. 너의 출발이 먼지 덩어리니까 네가 뭘 하든 너의 출발이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드는 그런 사람이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1장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맞아요. 에덴 동산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와 세상의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이 잘 살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사용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지 그 만물에게 내가 절하고 그걸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섬기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 거니까 너는 그거를 사용해라는 것이 그거를 내가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것은 오직 누구에만 되는가?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 각도가 이 방향이 순서가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마지막에 보고 정리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피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우리 형상을 주셨으니까 그 형상대로 그 마음대로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의미 있게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